예, 자, 오늘은 마태복음 3장 강의 자료의 2번 요한의 물침례에 관한 말씀이 계속되는 중인데, 오늘은 세부적으로 살피는 중심 주제가 뭐냐면 새 하늘에 거할 자들과 새 땅에 거할 자들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우선 신명기 10장 14절을 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이제 하늘, 땅이 에, 일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창공 하늘, 또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런 땅,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걸 살피는 거예요.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런 표현이 뭐 시편 지금 148편 4절만 찾아보라고 해드렸는데 많이 나와요. 자, 에베소서 4장 10절을 봅니다. 내리셨던 그가,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로 오셨을 때도 내리셨던 그분이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후에는 승천하실 때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랬어요. 신명기 14절에 모든 하늘 얘기는 이미 인용을 했으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성도들이 승천하여 하늘에 앉혀졌다. 이건 에베소서 2장 5절의 표현이고,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성경 개념은 물질계의 창공 하늘로 이런 물질계의 땅에서 이동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기독교계는 전부 승천 얘기하면 이런 물질계의 땅에서 창공 하늘 어디로 올라갔나, 이런 개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 받은 자들이 다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천국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가거나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은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거고, 신성은 예수님의 영에 있는데, 인성이 신성과 연합하여, 즉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 그 말이에요. 구약성경의 그 성전 개념으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제거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계신 신성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이었었죠.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진 예수의 인성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져서 신성에 연합이 되어져 가지고서 완전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이해되어지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어서 신부성의 영광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기가 쉽죠.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에 동참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본문에서 구속을 이룬 후에 인자의 인성까지도, 예수님의 영에 계신 신성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으로도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처럼 근본적으로 온전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인성을 온전케 하는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과정에서 눈물로 호소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을 이루는 것의 예, 실제는 사실은 혼이 온전케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죠. 모든 하늘 위에 하늘들에 오르셨다는 표현은 구속하신 성도들의 영과 혼들을 자신의 영과 혼에 연합시켜서 품고 메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높아지셨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광, 영화에 혼까지도 동참하게 되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님의 인성까지도 영광에 참여하는 상태를 승천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이런 지상의 땅에서 창공 하늘 어디로 예수님 올라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 자체가 영이 거듭났다, 부활된 거다, 이게 죽은 영이 살아났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이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창공 하늘 어디에 이르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만약 이런 물질적인 하늘을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뭐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달이 지구에서 보면은 하늘에 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개발한 그 고속 비행기가 달까지 사람을 태우고 가고 이제 이러죠. 그러면 사람이 하늘로 비행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지구로 다시 돌아오려면 또 하늘로 올라가야지, 달의 땅을 파고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갔던 그 사람이 지구로 다시 내려온다 해가지고 땅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달 있는 곳을 바라보면 거기가 하늘이고,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여기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이다. 이런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제 이렇게 선지자가 표현을 했고, 모든 하늘이라는 말을 성경이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영과 연합된 모든 성도들의 제자들의 영들을 말하는 것이지 상공 하늘의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이. 히브리서 9장 24절 25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번 번역에는 그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참것의 하늘이니까 참하늘이죠. 실제는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곧 하늘이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구속하신 성도를 건축자재, 건축 재료로 삼아서 세운 교회를, 참하늘, 그 하늘, 하나님 자신 안에 앉혀졌다라고 표현한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는 하늘에 속한 것이지 땅에 속한 것이 아니죠. 세상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지만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2절로 12장 11절로 12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여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할 때 그 살리심을 받은, 즉 거듭난 성도들은 모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개념이. 네. 그런데 기독교계는 그들은 예수님이 나팔 부는 전사를 대통해서 오실 때 하늘로 올라갈 것을 꿈꾸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진 상태예요.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여기는 이제 직역으로 했자면 땅에 거하는 자들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런 문구예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랬는데, 여기서 내려간다라는 말은 하늘로 승천 올라간다는 말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쫓겨났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지 창궁 하늘에서 뭐 사람 사는 지구로 뭐가 외계인이 내려오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로. 계시록 13장 6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열불 짐승들의 우두머리죠. 흔히 말하는 이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 멸망의 사자라는 말인데, 예, 이 자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무저갱의 사자죠. 아볼론, 아바돈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계시로 있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이 짐승 인간의 영이 곧 마귀인 것이죠.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고,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 또는 큰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이라는 것은 마귀가 그 사자들을 보내어 이제 짐승 때, 짐승들이 일하는 것은 42달이라고 그러고 증인들이 일하는 것은 1260일이라고 그러죠. 같은 기간이죠, 사실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주와 함께 승천하여 하늘에 앉혀진 자들은 이 짐승과 한패된 자들한테 해방, 비방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그들의 관념과 진리의 말씀이 서로 부딪히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구약 성경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될 시기가 임박했다는 선포는 유대 교인들이 고대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을 위한 메시아 왕국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하나님 아들들의 왕국, 곧 그리스도의 세몸인 교회를 의미하므로, 이 말은 구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 유대 교인들이 볼 때는 이방 죄인들인 우리들은 하늘로 끌어올려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하늘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새 하늘에 거할 자들도 있지만 새 땅에 거할 자들이 당연히 있다는 기본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새 땅에 거할 자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의 신앙 회복을 통해서 그들이 곡과 마곡 백성들에게 전도를 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은 전부 새 땅에 거할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전부 새 하늘에 이미 새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참장막에 들어간 자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이걸 지금 증거한 거예요. 자, 그러나 유대 교인들은 모든 것들이 변혁되고 새로워진 메시아의 신세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영이 거듭나지 않았고 영이 살리심을 받은 적이 없으면 기독교계의 신학박사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한 이런 말이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이것은.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에게나 그 계시를 통해서 이 말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난해한 문제예요, 이게.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던 유대 교인들의 불통과 아집은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의 불통과 아집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들이 지금 증거하는 이런 말은 완전히 이제 이단자들이 하는 말이고, 자기네들이 이해할 수 없으면 이단자들이라고, 그 사람들의 이단 정의는 그거거든. 그래서 자신들의 메시아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을 새로 집행하여 공평과 평등을 실현하는 메시아의 왕국인 새로운 피조세계 곧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를, 자신들의 메시아를 이단자로 몰아서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 자신들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사형수로. 자, 자신들의 메시아를 죽이고 배척한 범죄를 회개할 유예기간을 36년을 주셨죠.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오셔서 전도를 하다가 34세 때 죽었으니까 AD 70년에 심판이 집행됐으면 36년이라고 하는 또 회개할 기회를 또 한 번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끝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언대로 그 영혼들을, 이제 다음 메시지에서 나오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니 하는 나무마다 다 뿌리부터 찍어가지고 꺼지지 않은 불에 던져버릴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임하심이라는 말은 먼저 대적하는 자들,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집행되는 것이고, 심판이 집행되어져서 이 세상 나라가 정화되어져, 청소가 되어져야 거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원리를 이제 우리는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메시아를 자신들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이제 예,
죽였는데 그 죄에 대하여 유예 기간을 36년을 더 주셨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끝내 배척을 하면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그 나라를 빼앗기고, 이것은 예수님이 경고로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 나라를 오히려 빼앗기고, 너희가 존귀하던 세리와 창기하보던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보는 날이 올 거다. 그때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거다. 라고 여러 번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집행이 됐는데도 못 알아. 이게 뭔 의미를 몰라, 지금.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말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온 땅을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일곱 영, 일곱 눈들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맡겨서 보내신 증인들의 선포를 귀담아 들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안, 안 들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먼저 받아가지고 귀가 뚫려서 들려야 눈도 열리는 것이거든, 이게. 음. 야, 오히려 그들은 그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로마서 11장으로는 참 좋은 감람나무 가지들에서 그들은 잘려나가고, 그 자리에 오히려 그들이 정죄하던 이방 죄인들이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가 앉은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인 것이다. 인간의 교만과 선민 사상으로 굳어진 완악함은 소위 보수라는 명목으로 신문명과 신문물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완전한 개혁자로 오신 자신들의 메시아를 배척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번 이것이 옳다라고 이미 쳐져버리면 세상 없는 진리 말씀을 증거를 해도 그 사람이 더 잘못된 사람이고 자기가 옳다고 꽉 붙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문명과 신문물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이의 아집과 기질과 고집은 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젊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하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시어머니 안 돼요. 며느리가 어떻게 다투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나 하세요. 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문제죠. 내가 아무튼 자기는 고집 없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고집 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모든 걸 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나는 뭐 고집 부리고 말 것도 없다. 뭐 말은 그래. 그러는데 이건 완전히 철판 두께가 완전히 20cm도 넘어. 오늘날의 세속 교계에도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에 끊없는 교리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사람 속에 어떤 영이 한번 인으로 새겨지면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받아들였다가도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관성, 이 관성이라는 게 이미 조성되어진 습관이 있다 이거요. 습관의 성질이 있다 이거요. 옛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하고자 하는 관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돌고 돈다 그러는데 제자리로 가고 싶어 한다 이거요.
이게 인간의 육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놓는 신앙생활을 반복함으로 은혜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인본주의와 율법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결과적으로는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왕국, 말부트 히브리어로는 그런 용어인데 주요 의미는 왕국 백성들과 왕국의 영토와 왕의 통치권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왕국이라는 뜻의 헬라어 말부트를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한다면 바실레이아인데 이 바실레이아는 왕국 백성들의 거처, 왕의 통치권 이 세 가지를 의미한다. 항상 나라라는 말이 나오면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충족된 교회만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왕국이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 하나가 결여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 이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로 14절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있고 아들의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던 가까이 온 천국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그랬는데 죄들의 용서를 얻었도다. 여기 인용한 성경은 다 찾아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빛과 생명이신 진리 하나님 나라인 천국. 천국은 빛과 생명의 나라죠. 진리의 나라이고. 그런데 천국 바깥의 어두운 데 쫓겨난다. 거기서 슬프면 이를 간다. 이렇게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건 용에게 권세를 부여받은 짐승들의 나라다 이거예요. 이것은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를 통칭해서 하는 말이다. 바깥 어두운 데라는 거는. 그러면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는 전부 어둠의 권세가 지금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본문에서 구속하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는 뜻은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에서 우리를 빛이신 주님의 나라 안으로 빼내고 불러들였다. 지금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세상신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세상 나라 짐승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뜻이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교회적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새 몸인 인자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은 다른 거죠. 교회로 옮겨서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당시 천국을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여 인간의 마음 안에서 상상하던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의 마음으로 상상 중에 좋은 낙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낙원은 종교인으로서 열심히 율법 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좋은 데로 간다.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낙원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랍비들의 영지주의 해석이나 메시아 왕국이 이룰 때 로마의 지배가 무너지고 정치적 평화와 번영이 도래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의 세상적인 해석과는 달리 주님이 지지자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는 천국의 실체요 실상이다. 지금 천국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교회를 말한다 이게 지금.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뿅 하고 어디로 죽지도 않고 휴거돼서 어디 좋은 데로 올라간다. 아니면
죽으면 몇 주로 몇 주로 요단강 건너 좋은 데로 낙원으로 간다. 또는 이제 특별한 기독교계의 어떤 교파, 즉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교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지도 않아. 그러고서는 좋은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그 저 날마다 여치처럼 기타나 치고 저 노래나 부르고 그 나무 밑에 가서 시원한 데 가서 이러고 있다가 배고픔 입 벌리면 딱 맛있는 음식이 딱 떨어지고 이런 걸 상상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사람들이냐. 그런데 그들한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죠. 그 여기로 와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한 말만 한다. 그러고서는 안 오지요. 경계하고. 아, 오늘날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영역과 백성들이 단순히 영적인 것으로 구속하신 영혼들의 속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것 같아도 이것을 주장하는 속생명파라고 그러죠. 구체적으로 그 영이 되어 재림하신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로 세운 교회, 아들의 통치권이 집행되는 교회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상 나라에 실존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현세에 있는 거지요. 앞으로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거기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지옥 세계에서 빨리 도망해서 여기 빛의 세계 천국으로 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희 모이는 곳만이 천국이야? 우리가 천국인데 이래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유대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멸망했다 이거예요. 천국이라는 용어는 모든 하늘들의 왕국이니 바로 구속하신 성도들의 모임들인 각 성의 교회들 전체를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한 몸으로 세워 그리스도의 충만을 나타내시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새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신전이요 하나님의 왕궁이니 만유인 새 우주를 통치하는 모든 권력과 권세는 구속하신 내 생물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는 그 영이신 주님이나 세우는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무슨 대리석 사다가 뭐 반짝거리는 유리 사다가 뭐 만드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각 성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구속을 위해서 독생자로 오신 인자 예수의 몸인 첫 장막 성전이 무너지고 더 크고 온전한 참하늘의 신령한 참장막인 새 성전이 세워진 실체이니 교회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처소인 현세의 천국이며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게 교회에 대한 이상과 계시가 세상 교회나 세상 나라와는 너무 다른 거지요. 성경의 계시와는. 인자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첫 성전이 무너진 것이니 첫 성전은 무너져야지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 뜻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들인 예루살렘 신전이 무너짐으로 실현되었고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으나 주님의 새 몸인 신령한 몸 성전인 교회가 신세계에 세워짐으로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사도행전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죠.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심판받아 버렸단 말이야. 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렇게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새 성전인 하늘의 참 장막 성전이 세워지고 이면적인 유대인들의 나라가 나타난 실상인 주님의 신령한 새 몸 참 장막으로 지어진 교회가 세상에 세워짐으로 침례자 요한의 다급한 하늘의 전갈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얼마나 다급한 하나님 말씀의 선포예요. 역사상에 실현되어 나타난 것이니 주님의 더 크고 온전한 새 몸인 교회는 아담을 위한 배필로 여자를 지으신 것으로 창세기부터 상징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몸된 그리스도의 배필은 교회를 말하는 거다. 음. 주님의 교회는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신 주님 자신께로 불러내어 피로 구속하신 친백성들, 빛의 자녀들인 제사장들의 나라이며 메시아 왕국의 실현이요. 지금 주님은 그 영이 되어 부활의 몸이요 새 창조 세계의 새 신전인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에서 멜기세덱 반차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의 중보로 성도들의 죄와 허물들을 여전히 담당하시는 중이다. 지금 그 영이 되신 성령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죄와 허물들을 그분이 모든 순간마다 지금 담당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떠난다는 곧 범죄에 연루되어서 더럽혀진 상태에서 정결하게 될 수 없다라는 뜻이고, 음, 하나님이 경륜에 따른 천국의 나타남에 참여할지 참여하지 못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